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또 잘 지내고 계십니까? 폭염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 밤에도 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은 17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양식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전에 6.25 전쟁이 나고 이럴 때 그 전쟁통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먹지 못해서 죽고 거기에 자식은 배가 불러서 죽는다 하는 그런 지나가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부모는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먹을 것만 생기면 자식의 입에다가 넣어주고 자기는 굶는 그런 전쟁을 겪었다는 사실을 한 면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말이지요.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자식들이 잘 되고 자식들이 배부르고 또 자식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소원도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배부르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면 강을 건넜다 이런 말이죠. 강을 건넜다. 그 강을 건넜다 하는 이 말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왔다 이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온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그 경영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강을 건너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어졌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땅을 정복해라, 땅에 번성해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신 세워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식의 아픔을 보면 부모는 자식보다도 가슴이 더 찢어지게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국고성을 쌓고 한탄과 탄식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이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쁜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준비를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바쁘지만은 그러나 준비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괴로워한다 한들 당장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다듬으시고 단련하셔서 시간이 되어졌을 때 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경영과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영과 목적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가슴에 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써주고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자이구나. 하나님이 쓸모있게 소망교회에 쓰고 있는 사람이구나.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경영과 목적을 얘기해 주면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참 지금 이 순간도 너무 감격적이라는 것이죠. 감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 성경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창세기 3장 18절 말씀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땅이 내게 가시 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아담에게는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방해하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도와준다. 돌이 나오고 자갈이 나오고 가시 덩굴이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고 가라지가 나오고 잡풀이 끊임없이 나와서 농사를 망치고 농사를 방해하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좋은 양식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땅, 오늘 여기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를 원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좋은 양식이 있는 땅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셨다 하는 거지요. 이끄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3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젖과 꿀은 동물과 식물의 결합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젖은 동물이 식풀을 먹고 자기 몸속에서 내어놓는 것이 젖이고, 꿀은 벌이 꽃에 있는 단 것을 먹고 자기 체액과 섞여서 내어놓는 것이 꿀이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젖과 꿀은 자기의 생명으로 내어놓는, 새끼를 향한, 자녀를 향한
가장 좋은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 바로 젖과 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젖은 자기의 새끼를 먹이고 살리려고 만든 것인데, 이 젖은 완전히 독이 없도록 정제되어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젖과 같은 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으로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죄와 심판과 저주를 다 당하시고 그 모든 자기의 몸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정화해서 정제된 생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꿀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지금 우리 모임에 목사님이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인가 카자흐스탄인가 하여튼 헷갈려요. 지금 그 나라에 지금 선교하러 갔는데, 제가 농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실 때 거기에 그 꿀을 많이 사오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야기해서 거기엔 꿀이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이제 꿀도 우리가 생각하기는 벌이 꽃에 가가지고 당을 빨아가지고 그냥 만들었다, 이게 아니랍니다. 벌이 나가서 수많은 꽃에 가서 그 단 꽃가루를 물고 와서 내 입에서 또 옆에 벌이 또 입으로 물고서 9마리의 벌의 입을 통해서 입을 거쳐서 이거를 발효시켜가지고 저장했는 것이 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그 달콤한 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 왜 우리 어릴 때 있잖아요. 70, 80 세대들 있잖아요. 거의 50대 후반에서 60대까지 있잖아요. 60대 좀 초반까지. 이런 세대는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에는 그때는 반찬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 이제 손자가 와가지고 손자에게 감자 반찬도 해주고 이렇게 고기도 이래 해주고 이래 했지만, 우리가 클 때에는 반찬이 없어요. 애긴데도 먹을 반찬이 없어요. 간장 아니면 뭘 먹었나 그러면 유일하게 김치가 있어요. 김치는 우리나라의 대표 음식이니까. 근데 애가 김치를 매워서 못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들은 우리 세대는 다 알 겁니다. 우리 엄마들은 그 김치를 있잖아요, 자기 입에다 넣어서 깨끗하게 고춧가루하고 짠 것들 다 빨아내고 그거를 애기 입에다가 밥 얹어가지고 이렇게 먹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가 맵고 짜고 안 좋은 것은 자기의 입으로 다 넣고 자기의 아기에게는 가장 안 맵고 먹을 수 있도록 정제해가지고 먹였다는 겁니다. 그게 엄마가 주는, 자기의 생명으로 주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그걸 먹고 자란 자식들은 다 건강하게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젖과 꿀은 완전한 식품이고 좋은 양식이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 같은 좋은 양식, 생명의 양식은 요한복음 6장 55절에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래 이야기했거든. 그 말은 뭐냐 하면, 오늘 젖보다도 꿀보다도 더 정제되고 더 좋고 완전한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양식, 생명의 양식은 예수를 먹는 것이 생명의 양식이 된다. 영생을 얻는 양식은 예수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애들은 엄마의 젖만 먹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애기는 엄마 젖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 예수를 먹으면 부족함이 없는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예배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여기 1부에는 말씀 듣고 2부에는 성찬식 하고 그 다음에 밥을 식탁에 공동체를 밥 먹고 이제 집으로 가는 요것이 바로 초대교회 때의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나누는 것이 예배의 전부였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교리도 있고 종교적인 의식도 있고 형식도 있고 율법도 있고 전통도 있고 뭐 이런저런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많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고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방송이나 유튜브에 목사님들의 말씀도 많은데 쏟아지는데 이 영적인 목마름이 웬 말이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양식이 배고픔의 양식이 배부르지 않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그런 이상한 양식을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배가 부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 먹으면서도 매일 불평합니다. 왜? 먹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떡을 못 먹은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는 거 해결 끝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서 나오는 좋은 것을 먹으니까 영적으로 채워지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 먹는 것은 끝나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지금 배가 좀 넉넉하게 부릅니다. 저녁 시간인데 왜 그런지 하면 오늘 낮에 손자하고 또 밖에 가서 우리 딸이 하도 고생을 해서 그 오리고기를 먹였습니다. 먹이면서 제가 구우면서 된장찌개 해서 비빔밥까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간단하게 과일만 좀 먹고 여기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기분도 좋고 배가 부르니까 아쉬움도 없고 배가 부르니까 여유도 있고 배가 부르니까 모든 게 참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양식으로 배부르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날카로워집니다. 날카로워집니다. 남자들은 좀 미안하지만 배고픈 걸 못 참아요. 그래서 배고플 때 밥 빨리 안 주면 막 밥상 던지고 야단 나잖아요.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근데 밥 다 먹고 배부르면 정신이 돌아올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배가 부르지 아니하면 날카로워지고
비판적이 되어지고 공격적이 되어지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을 보면 거기에 이 바울은 가난해도 부요해도 건강해도 배가 고파도 병들어도 살아도 죽어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 이 말을 하죠. 그 말은 뭐냐 하면 나는 이미 예수로 배가 부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목마름이 없고 나는 배고픔이 없고 나는 예수를 먹고 마시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나의 이 기쁨은, 나의 이 행복은, 나의 이 즐거움은, 나의 이 감사는 영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로 배부르면 새벽에도 감사하고 예수로 배부르면 자다가도 웃고 예수로 배부르면 지나가다가도 은혜를 베풀고 예수로 배부르면 어떤 사람에게도 공격적이지 않고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뭘 할 것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먹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복음서를 보면 처음에 나를 따르라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다음에 좀 지나면 나를 믿어라 이래 얘기합니다. 좀 지나면 요한복음에 나를 먹으라. 먹으면 제자로서 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먹으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완성은, 믿음의 완성은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잘못되어져서 거기에 사람을 죽이고 형제들이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고 얼마나 복잡하게 되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먹으면 공산주의를 통해서 막 사람들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잠시 보니까 북한에는 1년인가 각 개인이 30kg의 뭐 거름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30kg의 거름을 우리나라에는 뭐 거름 만들어내기 좋지만 그 나라에는 거름 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말이지만 밖에서 일 보다가도 화장실 가고 대변 보고 싶을 때가 되면 자기 집 앞으로 막 뛰어간다는 거예요. 왜? 거름을 딴 사람한테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렇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만약에 30kg의 거름을 못 채우면 심판대에 올라간답니다. 비판대에. 그러면 거기에서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막 이런 게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공산당이죠. 그런 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산당을 먹으면 그런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뭐 보수니 진보니 하면서 또 그런 걸 먹으면 날마다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를 먹으면은 뭐 너가 교회가 잘못됐니, 뭐 저 교회가 이단이니 사상이니 뭐 날마다 그렇게 비판하고 싸우다가 끝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전통도 그렇고 예전에는 이래 했는데 뭐 저래 했는데 잘못된 걸 먹으면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기 전통에 얽매여서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를 먹지 않으면 영원한 양식, 영생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예수를
먹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날마다 갈증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날마다 배고픈 겁니다. 여기 이것도 먹었다가 저것도 먹었다가 여기 기웃거렸다가 저기 기웃거렸다가 갈팡질팡 뭐 어디 가도 살 자리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가 예수 먹는 일이 예배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먹는 일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찬식이 있잖아요. 우리 성찬식이 절기별로 하는 그냥 기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마시는 그런 양식이 예수가 되어져야 목마름이 없고 갈증이 없고 배고픔이 없고 날마다 영생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좋은 열매를 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먹지 않고서는 예수가 나올 수가 없고, 예수를 먹지 않고서는 영생이 나올 수가 없고, 예수를 먹지 않고서는 배부름이 나올 수 없고, 예수를 먹지 않고서는 목마름이 끝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까? 거기 사마리아 여자를 보세요. 예? 사마리아 여자는 세상적으로 목이 말라서 남자를 4번이나 바꾼 여자지. 이 남자하고 살아보면 좋을까? 저 남자하고 살아보면 좋을까? 이거 하면 좋을까? 저거 하면 좋을까? 세상에서 막 목마르고 갈증이 있어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예수가 증거하는 생명의 양식, 생수이신 예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그 여자는 다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 갈증이 다 채워졌다는 겁니다. 시원해졌다는 겁니다. 만족해졌다는 겁니다. 배가 불러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내어놓는 밭인데, 열매가 가장 많이 나오는 밭은 흙이 제일 좋은 밭입니다. 흙이 제일 좋다는 것은 흙이 제일 많이 썩어진 밭이 바로 좋은 열매가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썩어진 사람, 가장 흙이 되어진 사람이라 했지만이 예수가 주렁주렁 나올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를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예수를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예수의 시체를 뜯어서 먹고 마시는 좀비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닌 건 아시죠? 예수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의 말씀, 이 생명의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면 우리는 넉넉한 사람이 되어지고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배부름이 있는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부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죠. 배고프면 얼마나 날카로워지는지 모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넉넉하게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배부름과 그런 목마름이 없는 그런 삶으로 날마다 행복한 신앙의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 또 교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